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비대면 또 비접촉을 위한 복음이고 생명의 책인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림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4일 금요일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가족에게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1844년 이후에 가장 큰 대실망의 날이었습니다. 태어나리라고 했던 아들은 끝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잠시 하루 뒤인 2008년 10월 5일 새벽 6시 37분 동편 하늘에 밝아오는 새벽빛과 함께 빛나는 율법의 사람 박헌희 군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눈물로 그 새 생명을 품에 안았고 정말 온 우주의 찬양대가 노래하며 온 하늘의 거민들이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재림교회의 자연적 교회 성장에 일조하였고 그것은 저희 아내와 저의 9년간의 교제의 결실이었고 10달간의 기다림의 열매였으며 또 다가올 고생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고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3년 전의 일이네요.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분만실에서 여러 시간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저에게 아빠 들어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몹시 놀랐습니다. 밖에서만 봐도 무서운 분만실인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28살 어린 아빠가 겁이 덜컥 나서 저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네 아빠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갔습니다. 비명이 낭자하고 정말 전쟁터인데 간호사가 저에게 아버님, 아빠 우리 산모 머리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의 뒷목을 붙들고요 한 2시간 이상 씨름을 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쥐어뜯기고 해산이 이런 거구나. 그래도 비교적 순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생과 사를 오가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거룩한 감격이 제 마음을 메웠고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흘렀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28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함께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를 참 부둥켜 안고 참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낳으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의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시고 우리 모두의 영생을 낳으시고자, 우리의 새 생명을 낳으시고자 갈바리 언덕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모태에서 어쩌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해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온 인류의 죄를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은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을 도대체 감당하신 것이었을까. 또 그것을 바라보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도 웃지 못하는데 오늘도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나오기 직전 저희 집사람이 정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소리가 마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반응이 정말 예상했던 대로네요. 차마 웃지는 못하겠는데 재밌고, 그 예수님의 간절한 절규가 저는 떠올랐어요. 우리 여자분들께서, 어머니들께서는 아마 더 깊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고 또 많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측면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 14장 재림의 장의 바로 첫 번째 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첫 절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에, 주님이 직접 주신 약속의 이 첫 소절을 볼 때에 제 심령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징조 가운데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첫 소절은 우리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동기가, 그 약속의 이유가, 그 출발점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7절 그 몇 장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근심하시다 못해 너무 근심하셔서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 마음이 괴롭다, 심히 근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심정을 묘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겟세마네 동산이나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짐이 가벼웠는가? 아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그분 자신의 어렵고도 고된 자아투쟁이 너무나도 심하여 그분은 핏방울의 땀을 흘리셨다. 그렇다. 그분의 바로 그 심장까지 최후의 고민으로 파열되었다. 예수님께 최고의 근심은 뭐였냐면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하기까지 짓눌렀던 근심은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인류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온 인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담담히 걸어 올라가셨고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홀로 사단의 공격 앞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하나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생명의 책 요한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걱정하며 묻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14장 16절,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있는 귀한 약속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업을 하셔야 하지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의 직무를 시작하셔야 하지만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동시에 재림의 약속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게 가장 급선무가 뭐였습니까? 열 처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해야 할 일이 뭐였죠? 기름을 채우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재림에 대한 이 귀중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계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와 교제, 대화, 교통 속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또 많은 분들은 한편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역사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나 삶의 모습이 지나치게 광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카리스마틱 교회나 또 성령 은사주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치유 집회나 성령 강림 집회나 경배와 찬양 집회 등을 통해서 막 요란하게 카타르시스를 향해 막 가는 그런 예배들을 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그 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반대의 경우는 그 자녀들이 너무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나 손자들이 다 있으십니까? 손자, 손녀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기쁘세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딱 갔다가 오면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탁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책상에 앉아서 6시간을 공부하고 나와서 어머니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초등학생이 뭐 그렇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어떤 분들은 기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면서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뭐 놀거리를 찾아서 장난감을 찾아가야 이제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하죠. 야, 씻고 숙제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맛있는 거 해줘 라고 할 때, 엄마 나 신발 사줘, 엄마 나 뭐 해줘 할 때 기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때로는 엄마 앞에 와서 울고 아빠한테 와서 어리광을 부릴 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과 서먹서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고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찬양할 때 어떻게 내가 표현하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무난하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성숙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좀 더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와 줬으면, 내가 나의 목숨을 바쳐 살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허물 없이,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와 줬으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좀 찬양을 해볼까요? 갑자기 웬 찬양이냐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의 그 찬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실까?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자비로운,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아멘.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많이 기도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대관식이 열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관유를 머리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기름이 쭉 흘러내리도록 한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그것이 오순절 교회에게 임하여 진 것이 오순절에 그 불처럼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성령이 더 거부당하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이 오순절의 모습 속에,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시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뭐 이거 가지고 찬양도 많이 만들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노래한 다음에 나오는 2절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예언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동거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연합하여 예배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한 형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과 특별한 능력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재림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 빼고는 8시간씩 이제 일을 하는데, 학원의 한 고등학생이 제 핸드폰에 사진을 보다가 허니 사진을, 제 아들 사진을 보더니 이거 선생님 어릴 때 사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학생은 제가 결혼한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우리 아들 사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거하신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면 아버지의 일을 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시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교리의 대부분의 오류나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서 시작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몸을 하나씩 붙잡고 이게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가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맞죠? 예,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에 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으로만 여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신앙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친밀하고 우리 곁에 오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식일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재림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해야 할 일들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신앙을 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 나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구원이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좀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감리교회에 보면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나의 온통 나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조금 엄한 분이다 하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부드러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하셔. 그런 하나님은 잘못됐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동시에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균형지게 이해될 때 우리에게 오는 감동과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시고 그 우주의 통치자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나를 위하여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정말 감동적인 신앙이, 균형된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대면 또 비접촉을 위한 때의 복음, 생명의 책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을 통한 위로와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태교원의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믿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감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온갖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를 앞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